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텐데 우리의 삶이 허무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이 시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 듣는 귀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내가 듣고 순종하는 마음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어마하고 내 삶이 어마한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세상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 그 의미를 내가 찾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이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예배 자리에 있는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지 그 진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을 갖고 앉아 있으면 더더욱 누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일요일이라는 이 시간은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 빨간 날은 쉬는 날이죠. 그런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찬양팀으로, 또 예배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큰 하루라는 차지하는 시간이 클 거예요. 빨간 날이고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 보내는
청년들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이 시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고 왜 우리가 교회를 예배 자리를 섬기고 있는지를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저 이 몸뚱아리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승들과 달리 사람에겐 유일하게 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 짐승은 이제 감정을 느끼고 어떤 강아지는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감정을 느끼는 혼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영은 없습니다.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게 본능적으로 인간의 몸에는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혼이 아무리 지쳐 있고 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지쳐 있고 뭐 모든 일상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 있고 영이 건강하고 영이 정말로 무언가 하기에 생기가 넘치는 그런 상태면은 혼과 육을 다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에 다른 말이 있죠. 안식일이라는. 안식은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근데 어떻게 이게 쉬는 거예요? 아니, 몸을 일으켜 아침 일찍에 나와야 되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게 무슨 쉬는 겁니까? 쉬는 게 아니죠. 육은 쉬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죠. 늦잠 자고 싶죠? 못 일어나요. 육은 쉬는 게 아니에요. 혼도 쉬는 게 아니에요. 분주할 겁니다. 지금 과제가 있으면 더 분주할 거고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더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면 더 혼은 힘들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쉬는 거예요? 쉬는 건 딱 하나예요. 주일에 쉰다라는 의미는 영이 쉬는 거예요. 영. 영은 어떻게 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충만해질 때만 영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몸은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마음은 분주하고 여러 과제 일들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영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의 씨앗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뿌리내리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맺혀 열매가 맺힐 때까지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걸 끌어안고 일상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씀과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육과 혼의 안식의 자리가 아니라 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 결혼식을 가셨어요. 결혼식에 가셨는데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포도주가 거의 물처럼 우리나라의 물처럼 쓰이는 그냥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이제 그만 멈춰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서 큰일 났다고.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 날씨 속에 낮에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지고 저녁에 하고 또 밤새도록 하고 뭐 일주일 동안 하고 그래요, 결혼식이.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일 난 거예요. 예정된 일정을 다 못 마치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게 어머니 그게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역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결혼식을 섬기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가서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불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항아리, 그때 그 결혼식장에 항아리가 한 6개 정도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돌로 만든. 그 항아리의 용도는 뭐냐? 그냥 결혼식장에 와서 들어오는 사람들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그냥 씻는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 되겠죠? 그 항아리의 물은. 그런데 거기에 새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거를 그 결혼식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가져다 줬더니 그때 그 주관하는 사람이 먹어보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하인들이 봤고 옆에 같이 온 제자들이 봤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아까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죠.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과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물에다가 어떤 가루, 특수 가루를 넣으면 포도주스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막 보여주기도 하고 먹어보라고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다 자란 청년이에요. 더 깊은 이 말씀 속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요 하인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들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뭔 말을 하든 그거 그대로 행해줘라 라는 부탁만 들었을 뿐이에요. 부탁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누군데 그러는 거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만 듣고 그 청년 예수의 말대로 그냥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무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요새 보이스피싱 같은 엄청난 그런 사기적인 행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괜찮냐고 저한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떤 문자가 왔대요. 아들이 지금 사고 쳐서 검찰청에 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에 있다, 괜찮다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상한 문자를 받을 때 그 문자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내가 신뢰하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한 다음 이게 사실인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인들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신앙생활은. 그거 외의 것들, 그거 외에 교회 출석해라, 교회 봉사해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예배자리 잘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은요 그 이전에 이미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은 다음부터 나오는 결과, 태도, 행동이지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그 행동이 먼저가 되고 그것이 주가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한 자기들의 신앙의 요소들이 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되고 아주 틀려버린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려고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과의 경험이 얼마나 많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든 가족이 모태신앙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말만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늘 하인처럼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도 그 하인들처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데 순종은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릴 때 들어왔던 그 내용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이것만큼 가짜 신앙은 없고 이것만큼 거짓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 정보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반응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이 들려줘도 그대로 해라. 이거 하나 부탁만 듣고 하인들은 그대로 한 거예요.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니까 가득 채운 거예요. 갖다가 주라고 하니까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지? 왜 이거를 다 갖다 주라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하인들은 그거에 꼬치꼬치 물어가며 왜 그래야 되나요? 왜 물을 담아야 되나요? 이것이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했어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시작이어야 돼요. 그 이후부터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 그대로 행했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라는 신앙적 경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에 무슨 씨름과 무슨 몸부림을 해야 되느냐? 그냥 그대로 하는 거,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시작되어야 진짜 예수님이 누구고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해도 일단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은 이 하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황스러웠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그냥 저 청년 예수가 와서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해라, 그 말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말도 아니었고 그냥 모르는 여자의 말인데 그냥 그 말대로 해본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인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출석하는 게 믿는 건가 보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믿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태신앙은 무슨,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삶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뭘 알아야 살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는 대로 제자들은 살아내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주어졌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 주어졌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설교 때 쓰는 성경 말고도 다양한 버전이 있고요. 더 쉽게,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쓰여진 버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만 들을 수 있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속에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심각할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몇 주 연속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교사든 찬양팀이든 봉사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새 넷플릭스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떴다고 해요. 뭐 남미에 있는 국가 이름인데 그곳에 이제 마약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목사예요. 왜 이 목사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냥 설교 잘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목사인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데, 직분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하여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출석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가 집이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내가 목사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목사도 마약 밀수범이 될 수 있고 목사도 성폭행범이 될 수 있고 목사도 살인범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뉴스도 찾아보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왜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손님들이 오고 갈 때 손 씻고 발 씻는 물이니까 그렇게 끝났을 거죠.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그게 용도니까 그냥 평범한 결혼식으로 평범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순종하니까 그 결혼식이 굉장히 특별한 결혼식이 됐어요. 기적의 현장이 됐고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과제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맡겨져 있는 업무가 예수님과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고 교회와 아무 상관없어도 그 상관없는 삶 속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된단 말이에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안 했으면 평범한 결혼식으로 끝났겠죠. 그대로 하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현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의 현장이 된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려워요?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말씀대로 진짜 살면, 진짜 내 일상에서 살면 그 현장에 그냥 우리 삶의 모습 그 자체만 보고도 전도가 되죠. 예수님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결론으로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 내 직장에서, 내 학업의 친구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왜 삶이 재미가 없을까? 왜 인생이 공허할까? 왜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늘 힘겨워할까?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이나 또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 한번 잠시 묵상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교회를 계속 옮겨야 되는 것이 제 삶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은 청년으로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가 교회를 옮기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드는 마음이 한 가지였어요.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그 교회 자리에 늘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언젠가 떠나야 되고 언젠가 옮겨져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때 언젠가 그것도 내려놔야 될 때가 오더라고. 그걸 내려놨을 때 아무것도 내 안에 남는 게 없으면 그것만큼 공허하거나 의미 없는 일이 없더라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평생을 섬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이고 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만 갖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언젠가 멈춰지고 내려놔야 되고 옮겨져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죽음으로 인한 옮겨짐이든 언젠간 반드시 옮겨져요. 언젠가 이 길, 이 내가 맡고 있는 이 일, 이 직분도 끝나요. 그때 예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래서 매주 지금 몇 주 연속으로 반복되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제발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유와 목적, 섬김의 자리, 그게 일만 남아버렸다면 정말 의미 없어. 예수로 인해,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자리가 일만 남지 않게, 내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직분을 지키고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 일을 하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무 의미 없는 예배되지 않도록, 아무 상관없는 예배되지 않도록 주여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가려고 하는 애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의 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함만 남아버린, 텅텅 비어버린, 그저 그냥 내가 일로만 여기고 있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여, 보여지는 일에 힘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지 않는 예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예배 자리가 버거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자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신앙생활은 예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 볼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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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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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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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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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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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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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화려한 이 세상이 부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여지는 교회 자리, 보여지는 예배의 자리, 보여지는 봉사의 자리에 자꾸만 집중하다 예수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지 않더라도 오늘 하인들이 모르는 사람의 말이었어도 그저 예수의 말이기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예수를 따르는 자답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중요함을 잊지 말고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보다 더 중요함을 잊지 말고 오늘 이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파송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다음 주에도 1시 30분에 늘 똑같이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 꼭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들 또 들었던 내용들을 한 주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